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장애는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 요소지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내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빛보다 더 밝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로 자기 삶을 표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의 인생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의 긴 시간 동안 연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국을 통일한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이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나이까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그의 마지막 임종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 마치 임종 기도와 같은 그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들판에 벌어진 나를 붙들어 세우소서 이 민족의 이 지도자로 나를 써주시나이까. 그리고 이날까지 나를 은혜 입혀 주셨나이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계속해서 잘된 삶으로 열렸습니다. 간혹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올려드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성인 군자가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파람치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점으로 삼아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점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다윗은 항상 지난 날에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양치던 천한 목동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천하고 천한 목동이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입혀주셔서 여기에 이 귀한 자리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자기 손에 붙여주심을 항시도 잊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으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감사 생활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여기 귀한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인물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피로 값조산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찌 나 잘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시편 103편 2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내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승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다,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 언어 속에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목숨 걸고 해왔다 하는 언어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온 것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게끔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된 것처럼 내 의식의 밑자락에 그것이 깔려 있다면 그것까지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두가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고 하는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교만한 나를 하나님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토해내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남도 은혜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나에게 좋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 모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경제부, 구제부 수련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강원도 영월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월 가는 길이라는 것은 좁은 2차선, 내가 생각하는 옛날의 영월 길이라는 것은 1차선 반 정도 돼서 차 나가면 넓은 데서 한 차가 기다렸다 지나가는 길. 그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좀 더 넓어진 길이라는 것은 왕복 2차선 정도의 국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갈 때도 그런 국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천에서 태백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 왕복 4차선으로 길이 너무도 잘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어떻게 강원도 영월뿐이겠습니까? 전국의 어느 마을로 가도 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개천에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고 골짜기마다 운동시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인 나일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일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잠룡이라고 하는 싱가포르랑 대만도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할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패전이 돼서 잠시 어려웠지만 그들이 회복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은 원래 잘 살았어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가 있는 하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교는 그 나라에 가면 다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싱가포르, 대만은 바로 이런 하교들의 상권 시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제국이라서 여러분 600년에 이조 조선이 왕건이 무너지고 바로 식민지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동족상잔의 6.25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6.25의 전쟁 서울 사진을 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6.25 전쟁 직후에 서울 사진 변변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폭격을 맞아 다 무너지고 몇몇 건물 외에는 다 무너졌던 잿더미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불과 30년 만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여러분 88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아시아의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까? 굉장한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 우리가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70년대 지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가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경제도 함께 부흥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지금 서서히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붙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 우리 조국에 베푸신 이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민족에 또 다른 희망을 심을고 남북 통일의 새로운 밑거림을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해 드리고 고백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을에 특별히 외롭고 슬픔이 가득하게 찾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슬픔과 외로움은 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좋았던 날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좋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의 외로움도, 여러분 마음속의 슬픔도, 여러분 마음속의 짐도 서서히 벗겨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탈무드의 대답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소유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응답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구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좀 밀려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못하면 마음이 흐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허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둔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서 무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사하면은 시편 5편 50편 3절의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크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자꾸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생활의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감사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아멘.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집사님과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성안교회 교인 되면 참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 자랑해 보세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해 봐요. 야, 난 성안교회 교인들의 목사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예요?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촌놈이 아니에요. 촌사람이에요. 그런 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목사가 될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걸 감사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 눈물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인 것이 저에게 너무 행운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손을 벌려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중고등학생들 세미나를 했어요. 2가지 주제를 갖고 강의를 했어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얘기,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숙제를 줬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은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꼭 말하라 그랬어요.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왜 안 하느냐면 애들이 말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입을 못 열어요. 입을 못 열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좀 관심 갖고 이 아이들 미팅을 자주 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있는데 입을 못 열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이래 고개 숙이고 나 그러면 안 한다. 저도 협박했어요. 나 안 하면 아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면 안 한다. 그만두자. 그랬어요. 나는 말을 할 때 마주보고 응답하고 대답해야지 신바람이 나지. 가만히 있는 사람 네가 잘 듣고 그냥 눈빛 봐도 알지만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말하세요. 제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영월에 가서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 난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구제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된 얘기를 하고 나서 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를 좋은 목사인 것을 인정해주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탁월함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귀하신 분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이 떨려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 잇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구 한 사람이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던 말을 표현하지 않음이 얼마나 짐이 돼 내게 돌아왔을까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랑한 줄 아시죠? 존경한 줄 아시죠? 네 알아요. 그렇지만 행복은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매일 은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해 주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눈물이 나서 말을 못 이었어요. 아시죠? 보셨죠? 가신 분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서 찬송이 잘 안 났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감동을 먹이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몇 달씩 댕기게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왜?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를 안다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이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러 내려올 때 방에서도 할 때 있고 아니면 계단 내려오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자고 있는 얼굴에 근육이 다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움직이고 하하하하하 하고 좀 막 웃어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화난 마음으로 화난 내대로 이렇게 얼굴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화난 줄 알고 가까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손해고 교인들도 손해자고 불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교인이 나를 만나면 행복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샤워하고 다 단장하고 다 향수까지 다 부리고 거울 보고 웃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놓쳤으면 계단에 내려오면서도 웃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여 교인들을 주일날 나를 볼 때 행복하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나갈 때 그냥 악수만 딱 붙잡고 손 안 놨어요. 감사합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내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말도 못합니까? 아니, 말은 이 밥만 먹으라 준 거 아니잖아요. 말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냥 말해야죠. 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해요. 왜 말 못해요? 합시다. 그럼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가족들이 다 뭐요?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의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치도 못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농사 짓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가루를 내려주셔서 맛있는 빵을 구워서 먹을 게 해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더 이상 먹고 싶고 하고 냄새가 배어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고기도 안겨줬어요. 물 마시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 주셨어요. 사방에 길을 내서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어느 거 한 거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왜 불평했는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재 조그만 일도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자기 인생의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불편 안 해요. 자기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작은 거에도 견뎌내지 못해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을 때 감사가 도무지 안 나오는데, 근데 신기한 거 있습니다. 그 신기함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요, 장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요, 삶의 근원이에요. 감사하면은 그냥 조건들이 열려져 가는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돌아오고, 믿음이 생기고 주로 확신이 생기면 내일이 된 내 인생이 된 확신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무엇에서부터? 감사해서. 이 원리를 좀 바꾸세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은 믿음이 와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 없어요. 이거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아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견고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일 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요? 또 감사가 생기고. 이게 선순환으로 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악순환이 되지만, 감사하면 자꾸 선순환이 돼서 인생이 되는 길이 되고 미래가 자꾸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입술 열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이 꾹 다물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입이 열리고 나사가 몇 개 빠진 사람처럼 돼야 이게 좋은 거고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 아멘 안 하세요 다? 아니, 사람들이 좀 마음 여세요. 이게 저랑 무슨 시비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못했으면 해봐야겠다 이 마음 가져야 복된 마음이잖아요. 듣고 보고 깨달아야 이게 복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장래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품으셔야지. 아멘. 저 뒤에 계신 분들 크게 아멘 해요. 위에 계신 분들도 하고요. 예, 알았죠? 이게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이래 기분 여기 영적 기운이 생기는 거죠.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니까. 이걸 수학 공식처럼 다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요. 자꾸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꾸 갖게 되고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감사하는 거. 크게요. 시작.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이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다 감사합니다. 한번 약수도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유쾌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아멘. 네, 감사하셔야 돼요. 뭐 하자고요? 감사하면은 미래가 열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우리가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놀랍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세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찬송하며 기도할 때 원한에 가득 찼어, 분노에 가득 찼어, 슬픔에 찼어. 그 시간 실라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말씀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자기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고 창고가 열고 문들이 다 열려서 새로운 하는 생각지도 계획도 없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꼭 감사할 일이 있어가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줘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뒤에 분들도 아멘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주는 곳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욕먹어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냐? 그래서 맨날 건물이나 짓고, 건물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무슨 건물이 소용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이웃들과 나누고 선교를 나누고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북한 사람들과 또 나누어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하나님 섬기고 또 물질로 남을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기로 오늘 뭐 하자고요? 결심해. 자, 손 한번 들으세요. 감사하기로 뭐 하자고요? 결심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닫혀 있더라도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존재함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의 내 인생이 무엇이 어떻게 열릴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이 감사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나눔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성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든 감사를 선택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눈과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